이제 다 함께 기도드리심으로 12월 16일 수요 예배를 주님 앞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2장 부르시겠습니다. 저장 및 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를 소중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한자리에 모이지는 못하였지만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한마음이 되어 주님을 향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세상 가운데 지친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남은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이 땅을 살아가며 많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또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등 셀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들의 삶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모습과 형태는 다를지라도 언제나 우리들의 몸과 마음에 큰 상처와 아픔을 남기고 있습니다. 부디 바라옵는 것은 이러한 저희의 아픔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 삶을 무너뜨리는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시간 대한민국의 모든 위기와 어려움을 두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다시 커지는 코로나의 위협으로 인하여 모든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의 삶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바라옵는 것은 주님께서 이러한 아픔과 고난을 기억하여 주시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속히 나라 안에 퍼져 있는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님의 백성에게 크고 놀라운 비밀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남은 한 주도 주님의 자녀라는 자격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은 성경 봉독입니다. 이 시간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온라인 수요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보신 본문은 하나님과 히스기야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히스기야라는 인물은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죽음에 이르는 심각한 병에 걸리게 됩니다.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에게 찾아가 이제 곧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떠나갑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히스기야 왕은 예견된 자신의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때문에 히스기야는 자신의 지난 삶, 곧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선한 삶을 살아온 세월을 기억해달라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결국 히스기야의 이런 눈물 어린 기도를 받아주십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응답을 전하고 돌아가던 이사야에게 다시 히스기야와 관련된 응답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바로 히스기야의 기도로 인하여 그의 목숨을 15해, 곧 15년을 더 연장해주고 남유다 또한 아수르의 침략으로부터 지켜주시겠다는 희망의 응답이었습니다.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다시 히스기야 왕에게 돌아가 그의 기도에 대한 새로운 응답을 전해주고 또 그의 병을 치유해주면서 오늘의 말씀은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오늘의 말씀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응답과 관련하여 한 가지 의문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이사야를 통해서 전해주셨는가라는 의문점이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말씀만 들으신다면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러한 의문점을 가지게 된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인물은 이사야가 아니라 바로 히스기야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이사야는 하나님께 히스기야 왕의 생명 연장과 관련된 기도를 드린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본문 속 하나님께서는 기도는 히스기야 왕이 드렸지만 응답은 이사야를 통해서 전해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기도와 또 그에 따른 응답을 서로 다른 이들에게 전해주셨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에 대한 답을 알기 위해선 먼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사야와 히스기야가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인지를 보다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사야는 성경에서 어떤 인물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이에 대한 답을 알기 위해선 오늘 본문 이후인 열왕기하 20장 1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자,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이사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서 성경은 특별히 이사야를 선지자라는 표현과 함께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이사야라는 인물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서 정의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히스기야는 성경에서 어떠한 인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이에 대한 답을 알기 위해선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아멘. 자,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라고 말입니다. 즉 한마디로 히스기야는 남유다를 다스리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히스기야를 남유다를 통치하는 왕으로서 정의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히스기야에 대한 정의 안에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향하여 내 백성의 주권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직접 왕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이 땅에서 히스기야가 왕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또 다른 인물인 이사야는 어떻게 선지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이에 대한 답을 알기 위해선 이사야 1장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아멘. 자,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한 기간을 한마디로 정의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이 1절에서는 이사야가 선지자로 활동하는 기간 동안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시를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계시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하조는 본래 환상과 같은 시각적인 경험을 뜻하는 단어로서 구약에서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예언의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때문에 이사야가 활동하면서 봐왔던 모든 환상과 계시는 철저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계신 뜻을 이사야에게 친히 보여주셨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계시를 전해주셨다는 것은 곧 이사야를 선지자로 사용하시겠다는 전제를 함께 내포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앞의 질문, 곧 이사야는 어떻게 선지자의 삶을 살게 되었나라는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사야가 선지자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부르셨기 때문이었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아마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자신의 말을 정하는 자로서는 이사야를 세우셨고 자신의 백성을 다스리는 자로는 히스기야를 세우셨다라고 말입니다.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나누신 두 인물의 모습과 역할의 차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응답을 대신 전하신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전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세우신 자들의 목적과 또 그 뜻에 따르면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였다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말 그대로 자신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을 감당시키기 위하여 이사야를 선지자로 세우셨고 또 히스기야는 백성을 다스리는 일을 맡기기 위하여 왕으로 이 땅에 세우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아마 여기까지 설교를 들으셨다면 많은 분들께서 다음과 같은 의문을 품게 되실 것입니다. 바로 그걸 누가 모르냐라고 말입니다. 즉 선지자로 불림받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왕으로 불림받았으면 백성을 다스리면서 살도록 만드셨다는 그 당연한 사실을 누가 모르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저 또한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전해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내용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인 의미가 함께 들어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앞의 내용에 따르면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기도에 관한 응답을 우리 자신이 아닌 또 다른 이들을 통해서도 전해주신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때로는 나의 기도가 그 응답을 전해주기에 합당한 역할을 가진 다른 인물들을 통해서 전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기도에 대한 모든 응답과 메시지가 언제나 자신 스스로에게 직접적으로 찾아올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문에 응답은 무조건 내 귀에 들려야 하고 내 손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고 응답을 받는 과정과 순간마다 무조건 내 자신이 함께 개입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조금만 돌아봐도 우리들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도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전혀 받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종종 우리의 기도에 대해 아무런 말씀도 하다못해 그러한 가능성조차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물어보게 됩니다.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까? 왜 내게 말씀해 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아무 말씀 없으신 하나님을 보며 우리는 결국 답답한 마음을 넘어서 낙심하고 소망까지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말씀을 우리들이 더욱더 기억해야 한다고 전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이러한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너의 귀에 직접 들리지 않아도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입니다. 어째서입니까? 바로 우리가 낙심하고 있는 그 사이에 어느 누군가는 우리가 바라던 그 응답을 들고 찾아오는 중일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적어도 우리의 응답이 바로 들리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우리의 응답이 거절당했다는 결론과 일치시키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다시 이러한 사실에 대해 한 가지 새로운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바로 그렇다면 결국 우리는 이렇게 들리지 않는 응답의 과정과 또 그 결과 가운데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응답을 전해주실 때까지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는 것일까요? 그래서 언젠가는 반드시 찾아올 줄 믿는다면서 끝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하지만 저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오해를 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은 중요하죠. 결국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을 수 있던 이유도 그 자신이 하나님께 생명을 두고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우리 자신이 구하는 기도가 없으면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이들로부터 찾아오는 응답을 받는 데 있어서 적어도 기도만큼 중요한 또 다른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부분을 전해드리기 위하여 저는 오늘 본문보다 앞선 열왕기하 18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려보고 싶습니다. 바로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멘. 자,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아수르라는 국가가 히스기야가 다스리던 남유다를 침략한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서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군사력이 너무나 강대하여 전쟁을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결국 이들이 요구하는 성전의 온갖 보물과 또 막대한 양의 금과 은을 내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히스기야는 이러한 굴욕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혹시라도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였을까요? 아마 그것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겪은 일은 히스기야는 19장에서 곧바로 베옷을 두르고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가 기도를 드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어째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이렇게 금과 은을 내어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그는 남유다의 왕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역사를 구하더라도 그 역사가 찾아오기 전까지는 왕으로서 남유다를 끝까지 지켜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히스기야가 이렇게 수모를 겪으며 남유다를 지키며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응답을 하셨고 남유다를 아수르의 군대로부터 지켜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께서는 다음과 같은 의문을 품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과 어떤 관련이 있다는 것이냐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구태여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내용을 함께 전해드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전해주었던 그 이사야 선지자 또한
바로 히스기야가 수모를 겪으면서 지켜낸 남유다의 백성 중 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만일 히스기야가 왕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아서 이 남유다를 지키지 못하여 끝내 아수르가 남유다를 함락시키고 승복하지 않은 백성들을 죽이거나 포로로 잡아간다면 결국 그러한 백성 중 한 사람이 될 이사야 선지자 또한 활동이 보장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기 위해선 먼저 이사야 선지자가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왕으로서 남유다를 최선을 다해 지키고 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바로 히스기야에게 이러한 왕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만드신 분이 누구셨는가 하니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바로 이러한 모든 내용과 관계를 통해서 결국 우리가 다른 이들을 통한 응답을 받기 위해 우리가 기도와 더불어 함께 행해야 할 또 다른 부분을 다음과 같이 전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응답이 찾아올 때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삶을 최선을 다해 살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어째서입니까? 바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응답을 전해줄 누군가가 찾아오는데 반드시 필요한 부분과 과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다음과 같이 전해드려 보고 싶습니다. 바로 응답이 들리지 않아도 주어진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가장 확실히 응답을 받는 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응답이 들리지 않아도 또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의 책무, 곧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다른 이들을 통해서라도 언젠가 반드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언제나 주님께 기도와 더불어 주어진 오늘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삶의 결론을 맞이하는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언제나 저희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또 저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때때로 저희는 주님의 응답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바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 기도가 우리들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낙심하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봅니다. 바라옵는 것은 주님의 응답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바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다른 이들을 통해서도 전해지기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응답과 역사가 보이지 않을 때에는 다른 이들의 손을 통해 주님의 응답이 찾아오는 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러한 응답의 손길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무사히 찾아올 수 있도록 주어진 오늘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67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이제 다 함께 주기도문 드리심으로 12월 16일 수요 예배를 주님 앞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